요한복음 1장 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건도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실로암이라는 유명한 찬양도 있습니다. 간단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고쳐주시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흙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에 바르시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맹인은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그렇게 정말 낫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결론, 생각나는 것은 어떤 결론이 생각나십니까? 맹인이 눈에 흙을 바른 채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 무릅쓰고 보이지 않는 길에 순종했더니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체면이라는 것 뒤에서 한번 보시겠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체면, 자존심 이런 것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회였었죠.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그 위치는 침뱉고 밟고 지나가는 땅의 흙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뒤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니 그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이 그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인격이나 자존심 그런 건 상상할 수도 없을 때였습니다. 성전에 가지도 못했고 또 사회에서 교육도 받지 못하는 완전히 배제된, 사회에서 배제된, 또 종교적으로도 배제된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체면, 자존심 이런 것으로는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응답 받는다라는 부분, 오늘 본문 속에서 순종이라는 메시지도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순종으로만 오늘 이 메시지를 풀어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빈약한 결론이고 빈약한 해석이 되어집니다. 바다와 같은 깊은 은혜가 있는데 접시물에 그 바닷물을 갖고 와서 이게 바다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는 고래도 살 수 있는 그 깊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와 같은 은혜의 깊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의 많고 많은 그 기적들 중에서 딱 7가지만 추려서 특별히 기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다르다라는 거 아시죠? 기적은 미라클입니다. 그냥 놀라운 일이지만 그 기적을 그냥 기적이라는 단어가 아닌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냥 미라클은 그냥 놀라운 것이 아니라 사인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까지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 저자인 요한 사도를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의 원저자의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었던 것은 신기하다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더럽다였습니다. 더럽다. 이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침을 땅에 뱉어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시는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기후가 우리 캘리포니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드라이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사건은요, 지난번 살폈었던 초막절, 그 초막절과 연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9월 아니면 10월쯤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때입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이죠. 근데 한번 지금 나가서 한번 땅에 침 한번 뱉어 보십시오. 진흙 만들려면, 땅에 침 뱉어서 진흙 만들려면 이거 퇴로 안 끝나요. 이거 엄청 많이 뱉어야 진흙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생각,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더럽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꼭 그렇게 고치시지 아니하실 능력도 있으면서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더럽게 진흙을 만드셔서 이렇게 고치셨냐라는 생각이죠.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또 이 일이 가르치고 있는 사인은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가 도전받고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도전받고 은혜받고 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도 독립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주 앞선 그 8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시고 선포하신 내용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으로 바로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이신 그 빛이 실제로 어둠을 어떻게 뚫고 들어오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소경이 눈뜬 이런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 창조,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복음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9장 뒷부분까지 살펴볼 것인데 그 빛이 어떻게 믿음과 불신앙으로 갈라지는 심판 사건이 되는 것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 보겠는데 첫 번째 질문은 왜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이죠.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자, 고난은요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걷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시죠. 그렇게 오늘 이 사건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맹인을 보신지라 1절에 나오고 있는 이 보시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보다라는 것 아닙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보셨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바로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은혜는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땡깡 쓴다고 해서 그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부터 그 은혜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주목하지 아니하는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저 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가 그곳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저 사람의 만족을 채워주는 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복되고 은혜로운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의 평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러분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인생이겠죠. 그러나 연예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갈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물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게 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맹인을 주목하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것을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맹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 몇 살인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사람들 앞에서 엎드려서 구걸하면서 그의 생존을 유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저 사람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벌받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지금 할 소리인가요? 이건 폭력이지 않습니까? 넘어진 사람, 저 사람 잘못돼서 넘어졌다라고 비웃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 당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뭐 상대방의 인격은 고사하고 그가 얼마나 상처받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사람들은 그저 그 앞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못된 거죠. 아주 못된 사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종교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리면 종교만큼 폭력적인 단체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그 신의 가르침만 남는다면 그게 어떤 종교이든 심지어 우리 기독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 그 형식만 남아있는 그 폭력이 그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신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의 마음,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리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자살 테러이든 인종 청소이든 어떤 학살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종교의 아주 무서운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절대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도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것이 폭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그것에 대한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입니다. 판단자는 우리의 목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분이 소위 좀 기도하신다라는 은사가 있다라는 소위 영빨이 있다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상한 게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무례할 때가 많잖아요. 아나무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앞에 쓸 때 보면 은사 많다라는 분들 중에서 거의 제가 겸손한 분들을 거의 못 찾아보는 것 같아요. 겸손한 척 하시는 분은 있어도 진짜 겸손한 분들은 별로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막 앞에서 반말하시고 이런 분들.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하고 이제 반대되는 사람을 만났다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됐었던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러자 이분이 그 은사 많다라는 이분이 막 그 사람을 향해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죄 지어서 그렇다. 벌 받는 거다라고 저주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후에 자기가 더 큰 일을 당하게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넌 뭔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러냐라고 다 비웃었습니다. 이게 정죄가요. 그리고 이 저주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간음한 여인 앞에서 그 간음한 여인 그 죄인에게 돌을 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판단자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는요 판단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위한다면 우리는 기도해 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언제나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그 고난의 원인을 묻습니다. 그 문제의 이유를 묻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유가 아닌 그 고난의 원인이 아닌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믿겨지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모든 일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건 역시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요, 내가 잘 될 때는 이 믿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목회 현장 가운데에서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눈물 나는 일을 겪게 되어지면 항상 하시는 질문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목사도 어려운 일 당하면 대체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께 울면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저도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다 잘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고 이해 안 되는 일들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에겐 당연한 질문이에요. 또 우리 가운데 원망도 있고 섭섭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면서 목회자에게 와서 물으시는 분도 있어요. 전에 한 분이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분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 해야 하냐면서 지도를 가지고 오셔서 어딘지 찍어달라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그다음 뭐 잘못 찍어서 청와대 같은 데 찍히면 어떡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꿈을 꿨다고 하시면서 그 꿈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그 꿈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제가 무슨 다니엘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저는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거 있으면 또 그럴듯한 해몽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맞다면 하나님이 애매하게 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요, 템플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가셨다 나오셨다 하셨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 우리 교회 시대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신자에게 영원히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 우리 의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그것이 정말 궁금하다면 우리가 스스로 기도해 보면 꿈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든가 아니면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뭐 궁금하다고 해서 누구 찾아가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전 대통령이 누구 찾아가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셨잖아요. 누구에게 찾아가라, 뭐 누가 용하다, 이런 것은 그냥 무당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깊은 주제라서 시간을 내서 말씀드려야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계시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revealed wi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복음 전하라.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성도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해주신 말씀이죠.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두 번째, 감추어진 뜻입니다. 감추어진 뜻,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든 윌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크릿 윌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질 뜻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뜻은 우리 인간이 다 알 수도 없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섭리의 영역, 비밀의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립니다. 요셉이 인신매매 당할 정도로 큰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간 곳에서 그래도 이제 성실하게 좀 일해서 좀 인정받는가 싶었는데 그 인생 가운데 누가 하나 껴들어가잖아요. 어떤 아줌마가 껴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성폭행 미수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못한 거 있었습니까? 요셉이 우리보다 못한 인생이었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고 또 성실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됐을까요? 근데 이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해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문을 살렸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민족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요셉이 만약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우리처럼 만약 원망만 하고 자포자기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의 인생이 정말 성경처럼 그렇게 풀려갔을까? 그리고 요셉은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아빠인 그 야곱 인생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꿈으로도 보여주셨고, 아니면 직접 나타나셔서 심지어 그 야곱과 씨름까지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 이야기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꿈속에서도 한번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 어렵고 힘든 일들, 그 어린아이에 그 모든 그 일들을 다 어떻게 견디며 버텼을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그가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당장 이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한 것입니다. 오늘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감옥에서 노예로 팔려온 이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의인이 살아가면서 믿는 믿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아니할 때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일을 우리가 겪게 될지는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평안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오늘 평온하다고 내일 평온한다라는 것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내일 눈물 겪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찬양, 그런 찬양을 한 거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은 노래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뜻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해되지 아니하는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만드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시고 그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흙을 진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침 많이 뱉어야 합니다. 자,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왜 하필 진흙이었을까?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는데 굳이 흙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도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잘 모른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난주에 살폈었던 가늠한 여인 사건에서도 이와 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쓰셨죠.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구약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돌판에 쓰신 것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흙이었었던 우리 마음,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자신의 법을 새겨 넣어주시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사건 뒤에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흙을 이기셔서 사람에게 바르시는 이 장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좀 생각나시지 않으십니까? 흙을 이기셔서 무엇인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사건, 이것을 우리는 창조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이 사건은요, 창세기 2장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흙을 사용하셔서 보지 못하는 자를 새롭게 빚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그냥 소경이 눈 떴다가 아닙니다. 보지 못한 사람이 치유됐다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새 창조 사건입니다. 앞에서 오늘 사건이 단지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소경이 눈 뜨는 사건이라면 그냥 기적이 되어집니다.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에 대한 사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흙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 새 창조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능하지 않던 눈, 날 때부터 기능하지 아니하던 눈, 죽은 눈이지 않습니까? 그 죽은 눈이 창조주 손길에 의해 새롭게 지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눈 떴다가 아니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 선언이 바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현실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일,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단지 개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에는 현재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빗대어 봐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이스라엘을 상징했고 우리를 상징했었던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그 무능력한 사람 역시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시죠. 7절 말씀을 보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실로암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도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내용이 너무 깊어서 또 세밀하게 우리는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굉장히 신랄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논쟁들 속에서 이 실로암의 뜻이 왜 등장했는지를 우리는 찾아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요한복음은요, 전체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약 한 40회 정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논쟁거리가 무엇이냐면 저 예수라는 저 청년이 누구냐라는 그 논쟁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5장, 6장, 7장, 8장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는 내용이 5장, 6장, 7장, 8장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침이, 그 논쟁이 극에 달했을 때 오늘 이 실로암 연못 사건이 등장하고 있고, 그 실로암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그 논쟁이 가득할 때 이 실로암에 대한 해석,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은요 아주 논리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끌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로함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논쟁의 결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자라는 그 논쟁 속에서 실로함 얘기하면서 이 논쟁을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실로함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었던 사람은요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그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능한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흙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신을 믿게끔 하셔서 마침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시는 사건이 오늘 이야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본자와 왜 못 본자가 갈라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빛 앞에서 인생은 두 종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그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빛 안으로 들어온 사람,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반대로 그 빛을 피하여 어둠으로 들어가는 인생들, 그렇게 두 종류의 인생들로 갈라집니다. 맹인이 눈을 뜬 후 논쟁이 벌어지죠. 그것이 9장 뒷부분들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장의 뒷부분들이 바로 다 그런 논쟁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38년 된 병자가 고쳐졌을 때와 똑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었던 저 사람이 보게 되었다. 그런 것은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트집 잡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을 협박하는 장면이 그 9장 뒷부분에 가득합니다. 그의 가족까지 끌고 와서 협박을 하죠.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안다고 스스로 본다고 자부했지만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이들은 영적 맹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점점점 더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9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면 이 친구가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11절 말씀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처음엔 이야기를 했다가 17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했을 때 선지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8절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 옆에 엎드리는 장면으로 그의 고백이 발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점진적으로 고백이 깊어져서 결국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그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고 당신이야말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그냥 이 고백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고백 때문에 출교를 당합니다. 이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박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사회적인 고립과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좀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자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것은 다시 고립과 박탈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것은 고립과 박탈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가 그런 길을 다시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좁은 길, 험한 길, 그리고 그 예수의 길을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참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바로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의 고백을 듣자마자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될 것이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며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선언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은요 어둠에 남은 것이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요 빛을 받아 새 사람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 앞에서는요 반드시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얻고 빛을 거부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남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빛은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요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이 있더라면 반드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들어와야 사는 것입니다. 빛으로 들어와야 사는 것이죠.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서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참 빛인 예수님이 어두움에서 건져내시고 그랬을 때 실로암 앞에 서게 될 때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참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 단순한 기적 사건 아닙니다. 빛이 오셔서 새 창조를 일으키신 복음 사건입니다. 첫 번째, 왜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고난은요 누구의 잘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뜻은 잘 알지 못하지만 선명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실로암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는가? 진흙을 이기신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되시는 것도 예수님이셨죠. 우리가 그 실로암 앞에 설 때 그리고 창조주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본자와 못 본자가 갈라졌는가? 빛 앞에서는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그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빛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또 반대로 빛을 피하여 어둠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빛은 오늘 우리에게도 비춰지고 있고 우리 이 세상 가운데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은혜의 시작이었고요 흙으로 만지심이 새 창조의 표적이었으며 실로암은 보내심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님의 시선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설명되지 아니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빛 대신 주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번 주 내내 저의 머릿속에서 맴들고 저의 입술에서 맴들었었던 찬양인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불 가운데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바다 가운데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잊지 않고 그 뜻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